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도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박한 탈출 후 과정에서 유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가 나서 호기심에 쳐다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고 온 집, 또 아끼던 재물, 그리고 그 도시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대한 깊은 미련과 애착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성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 한복판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길을 걷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먹던 생선,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노예로 살면서 채찍질 당하던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당장 입에 달콤했던 과거의 기억만을 붙들며 현재의 은혜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혹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를 다시 곱씹으며 뒤를 돌아보고는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쓴다는 오래된 방식이 있습니다. 목이 좁고 배가 불룩한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잔뜩 넣어두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 견과류를 한 움큼 쥡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그 좁은 입구에서 손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원숭이는 그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꽥꽥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 잡히고 맙니다. 손을 펴서 쥔 것을 놓아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 작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도 이와 같습니다. 놓고 떠나야 할 것을 놓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그녀를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긴긴밤이라는 루리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에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또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뿔소 노든은 밀렵꾼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고 친구마저 잃은 깊은 상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복수심과 슬픔에 잠겨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를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펭귄을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펭귄을 안전한 바다로 데려주어야 한다는 사명 때문입니다. 노드는 펭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지독하게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만 그 밤을 견뎌내면 아침이 온다. 만약 노든이 잃어버린 가족과 자신의 뿔에 대한 상처만 계속 돌아보고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생명을 위해 그리고 다가올 바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일을 향해 걸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의 바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내보내셨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거의 끄집어내셨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롯 역시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를 강제로라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제 그만 가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며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소돔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누렸던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미련입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뒤를 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만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멈춰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슬픔과 죄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코뿔소 노든이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바다를 향해 걸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내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멸망하는 소돔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소활성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뒤를 돌아보는 미련 대신에 앞을 향해 걷는 용기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과 집착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또 지나간 과거와 또는 상처와 영광에 매여서 뒤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 롯의 아내처럼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잡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헛된 욕심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과감히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밀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과거의 상처나 실수 혹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습관이나 죄의 문제가 있다면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